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를 사랑하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12월이 시작된 지 2주가 되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높음과 깊음과 넓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22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저희는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겠다 다짐했습니다. 맡겨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결심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물어가는 지금 돌아보니 저희는 한 해가 다 가는 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으며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채 정욕을 추구하며 육신의 평안함을 도모하다가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주님, 열매 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만의 열정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행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그 붙잡아 주신 손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와 기도로 성장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세계 금융에 예측할 수 없는 변동,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이 땅의 백성들의 삶도 갈수록 팍팍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인은 보장 없는 불안에 떨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수익이 감소하고
자금의 회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연약하기만 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이 땅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세우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예한 공동체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봉 책방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며 사람을 살리는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낸 영업장도 큰 수익을 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의 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시켜서 예수께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한센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요한을 두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아멘.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상황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대림절 초에 세 번째 불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대림절이 어떤 시기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세례 요한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대림절을 보낼 때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돌아보도록 합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와 비교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테네의 왕 아버지 아이게우스가 남겨놓은 신표를 들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육로의 험한 길 대신 덜 위험한 바닷길로 갈 것을 권하지만 테세우스는 헤라클레스의 모험을 떠올리며 험한 육로를 택합니다. 아테네로 가는 도중에 테세우스는 다양한 악당들을 만나게 되는데 테세우스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 그대로 그들을 처단합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악당이 프로크로스테스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거인이자 노상 강도였습니다. 그는 나그네를 상대로 강도질을 일삼았는데 그는 자기 집에 철로 침대를 만들어 놓고 나그네를 붙잡아 침대에 눕혀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길면 그만큼 잘라내고 키가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침대의 길이에 맞춰 느려서 죽였습니다.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 역시 그가 나그네들을 죽인 방법대로 그를 침대에 눕힌 후에 침대에 맞춰 죽입니다. 여기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용어는 자신의 기준이나 생각에 맞춰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행위,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횡포, 아집, 독단 등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도 그렇지 않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교할 때 더욱 확실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드러내고 매섭게 꼬집는 스승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서민이든 고관 대적이든
그의 꾸짖음은 항상 동일했고 심지어 왕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회개한 사람에게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세례는 경건한 자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추악한 죄인들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취하여 온전케 하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해, 곧 희년의 구연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슬픔과 연약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 나오듯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사역으로 인해 사람들은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결코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사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막연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과 사역을 전해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고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직접 찾아갈 수 없기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낸 사건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 세례 요한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어 당신이 그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묻는 세례 요한에게서 더 이상 확신과 믿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며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뿌리를 도끼로 찍어내시는 분, 부정한 것들을 태워 없애고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생각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인들의 바람과 다를 바 없으며 그 생각을 드러내 줍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를 끝내고 사회 경제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불의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하며 종교적으로 불의한 자들이 심판받고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 보상받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 메시아의 사명이라고 세례 요한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예상이나 기대는 빗나갑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대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울러 하늘아버지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는 가르침에는 오히려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나병 환자와 혈루증 여인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이방 땅인 가다라에 가셔서 귀신을 몰아내었다는 예수님의 행적은 유대인을 비롯한 세례 요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타부타 확실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요한에게 말씀하실 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비롯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듣지 못하는 이들은 죄로 인한 벌을 받는 이들이요, 한센병에 걸리거나 죽은 이들은 그 자체로 불결한 사회의 악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인으로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시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동이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현재 우리가 보기에 세례 요한이 어리석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실망하지 않았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언자들 이상의 예언자이고 오시기로 약속된 자의 길을 닦은 특별한 심부름꾼이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을 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실이 특별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을 때 도망을 쳤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모른다고 하였으니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사람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을 세례 요한같이 위대한 인물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면 도대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고 말씀하시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뒤가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본문을 읽게 되는 독자들은 혼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그의 사역은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인정할 만큼 지혜롭고 경건한 영성가요 종교가였지만 결국 인간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었으나 이해할 수 없었고 누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인들 중에 세례 요한에 비견할 만한 경건한 생활을 함에도 복음의 참 기쁨과 위로를 누리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와 기대는 각자 다르겠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 즉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어떤 예언자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크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고 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비교하시면서 지금의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사역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마음을 쓰고 갖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셔서 불쌍하고 가난하며 죄악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한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회복되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은총 입은 자들임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한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작은 자들과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제자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도 주님처럼 입술의 위로로 삶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